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 구절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게을렀고 또 편리함과 세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양식과 소유물을 약탈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종이 되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또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까?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동화되어 역시 타락하게 되어 심판받을 가나안 족속들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사이클의 기본 패턴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는데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침묵, 재범죄라는 영적 사이클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이클을 7번이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 전수의 실패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7절을 말씀해 보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이 한 후에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소유해보는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는 이 재미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신앙교육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재미에 빠져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이나 신앙교육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을 위하여 떡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떡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말씀은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삶을 우선하였습니다. 또 경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40년의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기적과 위대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이러한 경험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유혹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체험적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어떤 죄의 유혹에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한 연단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체험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겪었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의 삶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연단을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연단의 삶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험적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한 연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경험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한 그런 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후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